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혼성충창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찬양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깨가 들썩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이한용 장로님 네 분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지훈 장로님의 이제 부모님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 노년의 평안을 주시고 또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침례 받으신 분들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신앙 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초루 성도님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이 굳건해 주시고 또 주님의 큰 종으로 자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잠깐 대언하기 전에 우리 특별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순 최병영 성도님의 아들 네 분이신 우리 최성규 모경선 선생님 네 분, 그리고 우리 그 아드님이고 이번에 한삼에 합격한 우리 교회에서 배출했다고 해도 될까요? 우리 최지유 군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6학년인데 키가 저보다 훨씬 커서 처음에 우러러봤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친구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고 입학한 한국삼육중학교에서 정말 지혜가 더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깊이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죠, 우리 결혼하는 우리 정재현, 이현주 우리 청년 여기 우리 침례 받고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필두로 우리 이상엽 장로님 또 자제분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11월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결혼과 또 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산이 끝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현대 자동차 그룹의 10조 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을 두고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쟁쟁한 삼성그룹과의 경쟁에서 감정가의 3배나 써내서 얻기는 했지만
같은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술 투자 혹은 자동차 이런 이제 대신에 자동차 회사가 부동산에 엄청난 자본을 쓴 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재력으로 당시 괜찮은 매물이었던 볼보 자동차도 인수할 수 있었다 등 비판이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GBC 건물을 이렇게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기초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요. 여타의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다면 얼마나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까요? 또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대치 수위가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노력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무역과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G2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문제 등으로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대치를 벌이고 있고요. 압도적인 미국의 국방력을 뚫어보려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중국이 개발했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바이든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는 발언, 좀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그렇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발언도 극도로 계산된 중국 압박용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 행정부의 요청으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대만의 TSMC 가장 민감한 기업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11월 8일까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뾰족한 수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파운트리 세계 1위인 TSMC와 또 메모리 1위인 우리 삼성, 그리고 한때는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에는 협조하겠다고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청 자료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고 영업 비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에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이 반도체 부활을 선언했고요. 사실 1986년 당시 세계 최고를 능가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오늘날처럼 주저앉은 대자비가 이 걱정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복잡한 외교와 국가 간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치밀한 계산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과 경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시장의 동향이나 내 자산 능력 평가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고 함부로 방만하게 경영하러 든다면 아마도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조만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 이것이 지성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과정을 마쳤는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상속할 그분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먼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우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문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미워해야 되나요? 고개를 살래살래.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미워하다는
단순히 전형적인 동방식 과장법의 하나로 덜 사랑하다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은 예수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한 평행구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인상적인 과장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의 모든 삶에서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부모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정말 가장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은 아주 강조하신 것인데 뭐예요? 우리의 중요한 원칙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첫째로 여기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있는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재림교 성경주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봉사에는 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요구된다. 세속적인 관심이나 개인의 관심이 우선시 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타워를 짓는 사람과 전쟁을 앞둔 임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비용을 계산하였는가 혹은 잘 헤아렸는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계산을 마쳤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아직 계산을 마치지 못한 채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고 신앙이 좋은 분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아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 대표의 집에 중요한 날 초대받아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수종병은 큰 종양인데 신체 조직, 체액이 그 신체 조직에 가득 찬 하나의 종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실지 아닐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신앙적 관습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규율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니? 합당하냐? 불리한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훨씬 더 계산하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제는 대답 너무 계산이 쉽죠? 그만두면 죽는데요. 당장이라도 해야죠. 아직 계산이 덜 끝난 신앙적인 겉모습만 화려한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중요한 진리를 지금 깨우쳐 주십니다. 이어서 그 식사 자리에 초청된 이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당의 최고 지도자의 집이었으니까요. 아마도 3선, 4선 의원들, 최고위원들, 그리고 기관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보고 있는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어디에 앉고 어디에 서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행사에서 우리 대통령은 개최국 영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 사이에, 그것도 맨 앞줄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이 회담 시 자리 배석에도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G8의 반열에 든 것이 아니냐는 다양한 견해와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이제 이것이 국가의 원수인지 총리인지와 그 다음에 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의전 서열이 있어서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디에 서고 어떻게 사진 찍고 어디에 앉는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국 전승절에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았는데 당시 초대받은 국가 중에 가장 국력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의 이제 오른쪽에 가장 먼저 근접하게 이렇게 선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냐 러시아 대통령이냐 등등 이렇게 말이 되게 많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그 푸틴 대통령 옆에 러시아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식사 자리에도, 중요한 행사에 초대를 받을 때도 사람은 자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 계산해야 할 것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식사를 대접할 때 가까운 사람이나 부유하고 유력한 자를 초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산을 잘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칠해하고 다 보상받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주실 만한 삶을 살 것인가? 너무 신속히 지나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고 정말 거기 합당한 자로 사는지.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도 얄미웠는지 참석한 한 사람이, 아마도 한 최고위원이나 종교 지도자쯤 됐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그치게 하고 화제를 돌리고자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나는 계산 다 끝났다. 영원한 하늘을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한 자리쯤은 나는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과 계산이 끝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막으려고 문득 갑자기 나서서 얘기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한 위대한 분이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그런 비유인데, 아마 신앙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비유에 관한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부를 때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죄송해요. 네.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 내 어이하리 갈 수 없어.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거한 식사 한 끼 안 하면 그만이지. 잔치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초대한 이 만찬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끊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되도다. 이것은 구원의 그 자리에 나는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말하는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여러분, 잔치는 모든 게 음식이나 모든 게 준비되어 초청하지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영원한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세 가지 이유로 이 비유에서는 거절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밭을 새로 사서. 두 번째는요,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새로 사서, 또 장가를 새로 들어서 못 가겠다, 다 사양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잔치 시작. 복음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보다는 현세적인 이익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을 새로 산 사람이 그 건물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땅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또 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10대를 뽑은 사람이 그 차가 어떤 차량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될 이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장가를 갔을까요? 이런 저런 구실과 변명일 뿐, 사실은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를 이 땅의 이 현세적 이익보다 무가치하고 덜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청에 그 호의에 응하여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얼마 남지 않는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꼭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자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야당의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연설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여당과 대통령 막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간곡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이, 무슨 계산이 끝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비교하여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싸구려,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계산이 끝나지 못해서 예수를 따르다가도 크게 실망하면 걸핏 물고기 잡이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헛구물질을 하고 이른 아침에 자신의 배를 빌리러 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최고 분야인 여기서까지 큰 실망을 겪고 아침에 착잡한 마음으로 밤새 일하고 이제는 이 지친 마음에 있었는데 한 겸손하신 분이 자기의 배를 빌리러 오신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빈 배 위에서 모인 구름 같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의 명령에 의지해 오른쪽에 물고기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고기들조차 목숨 바쳐 잡히고자 뛰어드는 창조주이셨어요. 밤새 해도 안 잡히던 그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찢어지는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는 계산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화상을 본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투리는 잘 할 줄 모르지만 아따 주님 나를 떠나소서이 나는 죄인이구만요 이랬을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맞춰지지 않으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그것도 수석제자라고 따르는 그가 이 모양이었구나. 너무도 괴로워서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을 바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산을 마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계산을 마쳤다는 것은 자아와의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영구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은 바로 그 계산을 마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 아래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그분의 이름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계산을 마치셨습니까? 참으로 잘 헤아리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승진이나 연봉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시험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첫 번째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이 죄 지은 일에 이 계산을 평생 끝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둘 사이에서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계산은 신앙의 연수와도 내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계산을 마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 그 계산을 마침내 마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부자 법관처럼 구원의 바로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잘못 계산해서 돌아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둠으로 상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